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303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라. 아멘. 신명기의 히브리 성서 제목을 보면 이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역본으로 번역되어져서 라틴어 또 독일어 또 영어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상황들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렇게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제 광야 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세대라고 불려지는 그 가나안 정복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다음 세대죠.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모세의 설교 세 편이 이제 신명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 말하자면 이 출애굽 역사부터 민수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는 거죠. 중요 핵심 요약해서 이제 모세가 그 세대에게 설교하고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 세 편 중에는 그 출애굽 세대라고 여겨지는 이 지금 세대의 앞선 출애굽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인 이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그것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모세도 그 땅을 못 가는 거잖아요. 모세도 그 땅을 가보지 못하지만 그곳에 가서 분명히 이 백성들이 그 앞선 세대의 선조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이들이 가서 이 앞으로 나아가 이 축복의 메시지들, 이 축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 축복의 길이 참 험난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이 신명기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설교에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니네 조상들이 이래서 실패했어. 그 광야에서 이래서 다 죽은 거야. 그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당한 그 징계와 심판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쓰라린 것이지만, 아픈 것이지만 그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은혜, 말하자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 힘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갈 수 있는 은혜 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그 은혜를 얻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살라는 거죠. 거저 주어졌으니까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들도 그 앞선 세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요. 아무튼 모세는 지난날의 그 회한들, 그 아픔들, 그 회상들을 회고하면서 짧고 굵게 앞에 부분에 이제 4장 말미까지 이제 앞선 세대의 연약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 여기에서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인간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를 또한 엿보게 됩니다. 이것이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그래요.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데스반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탁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리고 또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가 결정한 것이 그 말이 내 생각에 그 말이 좋게 들렸더라는 거죠.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과연 37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을까? 라는 이제 한 번의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셨으니까 라는 말로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여론을 따랐다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세대를 사랑할 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어떤 그런 도전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상황들, 그런 불가능한 어떤 상황들은 보다는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게 어떤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혹해 올 때 사람들의 군중 심리로 이거 분명히 기도할 때는 이게 맞았던 것 같은데 들어보면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이게 좀 더 이성적인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고민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이게 이 세대와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것이 뭘까?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 되게 하면서도 구별되어지는 원리는 뭘까를 생각하면 그 분명한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늘 얘기하듯이 기드온처럼 중간에 살짝 껴넣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하고 세워지는데 나도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도 조금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게 군중심리고 이 세대의 악한 것이란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악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악하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으면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으면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인가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야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 오경과 복음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진리인 것 같아요. 늘 끊임없이 고민되어지고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행동의 표현,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축복장, 소위 축복장이라고 하는 28장을 열면서 축복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 말씀 가운데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기준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는 것, 그때의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전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지켜 행했다는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선민의 삶의 방향이고 정체성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고 정체성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지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믿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면서까지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세대라고 불려지는 그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강화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할 것을 권면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체득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그 법대로 살고 있었을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2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함에 앞서서 축복의 장이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장을 만들어 앞에 배치해놨다는 것도 그 세대를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 그 세대를 좀 염려하고 좀 걱정해준 아비의 마음이 거기에서 또한 발견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 번의 설교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부흥회예요, 부흥회. 이 사경회도 보통 사경회가 아니에요. 대학원 때 제가 월요반으로 아침에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수업을 들어봐서 알잖아요. 거의 죽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지에서 이 모세의 설교를 그 장시간 동안 이 세 편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알아들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뼈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언약하신 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 모세의 설교 안에 또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그 간절함은 그렇게 자신도 밟아보지 못하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지 못하는 그 땅에 들어갈 그 후손들과
그들이 겪게 될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예견하고 방지하면서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훈계하고 교훈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면 이 일하는 이 분명한 조건과 목적이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와 복의 전제가 됩니다. 모세의 이 세 편의 설교를 진행하면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권면을 통해서 이 축복장으로 여겨지는 28장에서 그 엄청난 축복과 그 엄청난 축복보다 3배나 더하는 저주를 나열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지켜 행하면 축복이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심판이잖아요. 이 말씀이 지켜 행하면이라는 이 조건 안에 똑같이 부합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는 같이 하긴 하는데 내 중심이고 예수는 내 주변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그러면 징계와 심판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건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같은 원리를 제공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라는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걸음을 돕기 위해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각자 정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모일 때마다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좋은 시너지가 되어서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빚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1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종주권 계약이라는 고대 근동의 통치를 반영한 계약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종주권 계약이란 것은 한마디로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쌍방의 계약 체결이지만 일방적인 계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국가 간에는 종주국에 대해 그 봉신국이 계속해서 조공을 바친다든지 종주국이 하는 바대로 그렇게 그냥 따라가야 하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내게 손해가 돼도 계속해서 따라가줘야 하는 것이 종신관계거든요. 이런 형태가 부족 단위 혹은 유목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영주를 기반으로 하는 영지를 소유한 영주, 또 성을 소유했던 성주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하고 맺은 계약들이 이 종주권 계약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주와 영주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악한 조항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조항들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냥 그 성주와 영주 마음대로예요. 그 성주와 영주 마음대로 하기 싫으면 그 영주를 벗어나야 돼요. 그 영지를 벗어나면 되고요. 그 성에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들의 목숨은 산 목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불평등하고 비윤리적인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이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영주가 소유한 영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불이익과 또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반영된 것이 종주권 계약입니다. 어쩌면 왕과 신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도 더 끔찍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그 안에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신명기는 그런 종주권 계약과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지만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렇게 종주권적 계약이지만 그렇게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신명기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구조 자체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조항을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율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종주권 계약이라는 고대 근동의 그런 정치적 충성도를 차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요구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백성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모세의 분명한 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설교 안에는 이 종주권적 계약 형식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종교적 충성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의 법은 종교적 충성을 비롯해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참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주와 영주에 의해서 정말 비윤리적이고 인간답지 않게 살 수도 있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성경에서 사회복지도 성경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법,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력한 명령을 실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이 사회적 기반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방편인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그 중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안에서의 이러한 계약적인 사랑에서의 사랑은 계약의 종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과 동시에서 이방인과는 다른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행위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행하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지킨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교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좀 불평등한 이런 비윤리적인 종주권 계약에는 굳이 그런 종주권 계약 형식을 따를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 형식을 따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배반을 했을 때를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28장에서 축복은 말하자면 3절부터 14절에 있는 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절부터 그 60몇 절까지 있는 그 큰 길고도 긴 그 저주는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를 염두에 둔 저주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불 위에 붙게 하시며 또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고 화를 더하신다. 이렇게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소위 우리가 축복장 하지만 축복을 앞에 짧게 임팩트 있게 전하고 나서 나열되어 있는 저주를 통과하고 나갔더니 모세가 29장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그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세상에서 도말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해석에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해석을 내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나 중심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그죠? 뭔가 이성적이고, 뭐가 합리적이고, 뭔가 보편적인 생각을 할 때, 내가 볼 때 좋으면 그게 좋은 건 줄 아는 거예요.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사람들의 말을 좋게 여겼던 것처럼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 세대라 할지라도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37년 동안 죽은 사람들 전에는 19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37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앞선 세대의 모습들을 봐왔던 그들. 너희도 똑똑히 봐서 알잖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모세는 그들이 또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릴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어졌던 것이 모세가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세 편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배신과 반역의 모든 역사 속에서 분명히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명기 안에서 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는 그 직접적인 단어만 16번이 사용되어진다고 해요.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늘 기억해야 할 조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모든 상황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돌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깃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앞으로 또 주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청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약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습관처럼 고백하는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발걸음은 그래서 지켜 행하는 삶의 걸음인 줄로 삶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힘과 에너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념하고 기억하고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안에서 구원의 은총과 그 축복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